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 내용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가정관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조금 다른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고 또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없던 이런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지만 독신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갈등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헌신하는 게 맞냐? 이게 성경적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죄책감도 좀 들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결혼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야 되는데 이거 결혼하는 게 이게 혹시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좀 덜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이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막 여러 가지 이해들이 생깁니다. 참 마귀는요, 하여튼 틈만 나면 우리를 미혹해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틈만 나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려 하고 실족해 하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유하라 입니다. 자유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살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다. 그거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다. 왜 그게 나쁜 거냐? 실제로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많은 수도사들이 왜 수도사가 되고 왜 수녀가 되고 왜 결혼을 안 했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당신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도사들의 가르침이 전부고 하나님의 전부 가르침이고 한데 이 수도사 안 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결혼하면 아무래도 결혼 안 한 사람보단 죄를 많이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워서 결혼도 안 하고 실제로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그게 무서워서 번개치는 게 무서워서 수도사가 됐고요. 그게 무서워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못 박히기도 했지만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도 못 박히신 거야. 할렐루야. 이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정죄감을 주느냐? 실제로요, 이단 사이비 가면요, 그런 데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주를 위해서, 이 우상을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부모도 내팽개치고 배우자도 버리고 그리고 나오라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실제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만족하고 서로 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됐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이 음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독신으로 살고 싶으냐? 놔둬라. 그렇게 살게 놔둬라. 그거 아름다운 거다. 저도 결혼 전에 한 6개월 정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로 싱글로 사니까 하루 종일 교회 사역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요. 교육 전도사가 얼마 안 되는 봉급을 받는데도요, 통장에 돈이 남아 돌아요. 책임져야 될 처가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전도사로서 결혼하면 이렇게 매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다 독신의 은사를 받겠습니까? 다 독신 은사 받으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지구 종말이 오겠네요. 그러면 은사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그 안에서 승리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바울이 주는 권면이 이거였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대학생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독신의 은사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러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한쪽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많았죠. 이 당시만 해도 모태신앙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막 부활하고 성령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남편이든 아내든 뒤늦게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와보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정치적 이견만 달라도 얼마나 다툼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자녀 양육하는데 이견만 생겨도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과 종교에 이게 생겨버렸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전도가 안 돼요. 쉽게 예수님 믿고 나올 줄 알았는데 전도도 안 되고 오히려 막 핍박합니다. 교회 좀 그만 나가라. 봉사 좀 그만해라. 막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 마귀가 또 거짓된 가르침을 쑥 집어넣습니다. 너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라. 실제로요, 이단들이 이런 짓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 네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 네 아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게 결혼한 부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새기고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교회 심호할 때 가정,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역들이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역을 맡아서 한 2년 정도 이제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와서 하면요, 참 많은 가정들이 살아납니다. 정말 이혼 직전에 있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사실 결혼을 하고 갑자기 아빠 엄마가 됐는데요,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전혀 공부도 없이 아빠 엄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몇 년을 공부합니까? 12년을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장 들어갈 때 몇 년 공부합니까? 6년, 때로 10년 공부하고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갈 남편, 아내인데요, 이 가정이란 학교에 들어가면서는요,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행착오가 많죠. 당연히 많죠. 그래도 뒤늦게 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들어와서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부부의 재정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우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요, 진짜 별것 아닌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조금만 인내해라. 너희 가정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주어님이 회복의 때, 구원의 때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승리해라.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아직 배우자가 바뀌지 않았어도, 아직 가정 안에 어둠이 깨어지지 않았어도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 소명의 자리니까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잘 승리하렴 하는 주님의 당부예요. 밑에 20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할렐루야. 다른 가정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TV에서 항상 행복한 부부로 보이는 최수 집사님과 하희 집사님도 문제가 있어요. 없으면 이 땅의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섬기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준비한 그 훈련학교에도 직접 저희 가정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20여 목사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부부가 훈련을 받았는데 참 진짜 배운 것 하나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정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 집은 고부간의 갈등은 없어 보이는데 가보면 재정 문제가 있고요. 돈 빚 문제가 있고요. 저 집은 그래도 부모님 잘 유산 받아서 재정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고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이 가정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고요. 진짜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요. 남이 안 되는 거 보고 기뻐하면 안 되는데 그 사실이 굉장한 위로를 줘요. 우리 그렇구나. 우리가 할 일은 각자 자리에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리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공부해 봤죠. 결혼 안 한 청춘 남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유하라. 자유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 싶으면 독신으로 살고,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가정을 이루라. 두 번째, 이미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나만큼 헌신 안 된 경우 헤어지지 마라. 기다려라. 너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거야. 세 번째, 어떻게 살다 보니까 홀로 남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별했을 경우도 있고요. 결혼을 했지만 홀로 남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혼을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되나요? 한번 해봤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안 해야 되나요? 희한해요. 그런 정죄감도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청춘 남녀랑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여생 이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키웠고 내가 정말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살아라. 여기에 몇 가지 첨언을 해. 나도 혼자 살아보니까 그런 건 좋더라. 그렇게 살아라. 근데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이뤄라. 새 출발할 수 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이라는 게 죄가 아니란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단다. 라고 이 권면하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전부 기록된 얘기를 제가 짧게 요약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느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라. 홀로 되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 원하면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이 되어라. 이것이 거듭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자꾸 말을 험하게 하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또 자녀들에게 자꾸 말이 거칠게 나가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또 아내가 모르는, 남편이 모르는 음행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서 끊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게 하십시오.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정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뭘까요? 돈 많은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죠. 해마다 승진하는 이 축복이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구별된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이 크리스찬 가정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행동이, 생각이 삶 전반에 거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갈 때 우리 가정이요, 정말 영광스러운 가정, 또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정말 가정을 잘 지켜내고 또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